나를 돌이키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분도 계시고, 또 1년이 왜 이래 안 가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1년을 계획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또 그것을 계획하면서 살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주문해서 또 구입을 하는데, 그 물건이 도착하는 걸 본 내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보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샀어요? 왜 그걸 샀어요? 왜 그걸 구입했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저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고 모든 부모가 그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떼를 쓰고 졸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아무리 식칼이 멋있게 보여도 그것을 사주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구입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왜 안 사주었을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면서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게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일본에서 말하는 야오르즈의 카미 800만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죠?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특별할까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본받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설계도가 만약 있다면 그 설계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주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를 만났습니다. 이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네, 레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절의 이야기는 18절, 17절부터 시작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시죠? 이 그림 보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집에 방문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그 아래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빵꾸가 뻥 나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누가 들려오냐면 사람이 돌돌돌 내려온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지붕이 뚫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예배에 함께 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는데 감히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전에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생각하기에는 병이 고쳐지길 원하는 것이 먼저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용서받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죄가 먼저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구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합니다. 내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은 참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중풍병자가 고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다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세금,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칠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현대판 마피아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뜯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대신 돈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삶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돈은 많이 벌었을 줄 몰라도 사람을 잃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세리를 누가 부르시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를 함께 드렸던 자들. 이 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사람 부르셨을까? 세리들, 많은 사람들의 미워하는 그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까?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찾아가기 싫고 만나기도 싫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만약에 저라면 그런 사람 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진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주시고, 지금 예수님 또 누굴 찾으세요? 죄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신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 옆에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리의 생각도 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안에 있는 절망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미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돈만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돈을 거두는 자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야 잘하는 것을 알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 따라가는데 뭐를 버리고 따라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요. 여러분, 사실 마태는 누가 부른다고 그냥 순순히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계산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밝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가 생각해보고 계산해 봤더니 따라갈 만한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 아무도 찾아와 오지 않는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한 내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보신 분. 세리는 그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 부르셨을 거예요. 그가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 가지로 들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사랑의 음성. 이때까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의 음성을 마태가 들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면 이런 이득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이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엉망진창일지라도 내 모습이 정말 볼품 없을지라도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을지라도,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돈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그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가치가 변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마태가 자기 집으로 누구를 초대해요?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자기 인생 안에 예수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자기 삶 안에 예수님을 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잔치에 참가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교회도 어떤 분이 모여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여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또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요.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의 선생이라는 예수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는 이 질문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없을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의도를 아시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5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병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병원이라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병원에 가는 환자 중에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이겠습니까? 의사 말을 안 듣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저도 그 부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약 먹어야 되나요? 막 질문해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거면 왜 병원에 왔어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데 왜 병원에 왔냐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교회는 다 병원이라는 결론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병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병든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병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병원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두 번째는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뭐랍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는 여러분 도덕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이, 우리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는 것들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죄인인 나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환자라고 하면 그 환자가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고침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미 나는 이 길이 편하다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습관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은 돌아가지 않았는데 아직 몸만 예수님께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 몸에 빼어져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쉽지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몸이 떠나가면 마음도 떠나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생각과 옛날 습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옛날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난 뭡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보고 죽으라면 내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내 생각과 전혀 반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어렵던 예배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거고, 주의 성수가 내 자유에 얽어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낚시 가는 것보다 예배 가는 게 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고, 캠프장에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즐겨하게 되고, 내 입술로는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더 즐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진리가 채워져야지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영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서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자도 있지 말고, 오늘도 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내 의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주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